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신학생을 만나 결혼 후 힘들게 교회를 섬겼는데 남편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통장 잔액 3,200원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금산에 사는 74살 강정숙입니다. 저는 1950년생이에요. 한국전쟁이 끝나가던 해 정말 많은 이들이 먹을 게 없어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시대에선 드물게 따뜻한 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대전에서 포목점을 하셨어요. 처음엔 천막 몇 장으로 시작했지만 손재주가 좋으셨고 사람을 잘 보셨어요. 1960년대 중반엔 아예 작은 의류 공장까지 차리셨죠. 요즘 말로 하면 중소기업 대표였던 거예요. 동네에 라디오 있는 집도 드물던 때 우리 집엔 검정색 진공관 라디오가 있었고 나중엔 국산 TV까지 들여왔죠. 명절이면 아버지가 시장에서 과일 상자를 리어카에 잔뜩 싣고 고향으로 가셨어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정숙이네는 진짜 서울 사람처럼 산다고. 중학교 땐 서울에 있는 외숙모 댁에서 지내며 도봉구 여중을 다녔어요. 등교길에 빵 사먹는 여유도 있었고 백화점에서 3프릴 달린 하늘색 블라우스는 반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죠. 고등학교 졸업 여행도 제가 사비로 간 건데 친구들은 정숙이는 참 팔자 좋다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어요. 그 시절 저는 정말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편하게, 부족함 없이, 남 부럽지 않게. 그런데 20살 겨울 친구 따라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갔다가 처음 본 청년 한 명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키도 작고 마른 검은 목폴라에 고무신을 신은 신학생 오빠. 이상하게 눈이 갔어요. 하루 종일 말없이 기도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눈빛이 너무 맑았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에 대한 응답까지 받았어요. 집안에선 펄쩍 뛰었습니다. 넌 미쳤냐? 목사는 굶어 죽는다. 우리가 그렇게 널 공부시키고 좋은 집안 보내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열흘 동안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을 택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택한 거겠죠. 그때는 몰랐어요. 내 인생에 부드럽던 온기가 가난이라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릴 줄은요. 그 선택 하나가 앞으로 50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전도사 시절 개척한 시골교회, 성도는 네 가정, 예배당은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신혼집이라곤 담벼락도 없는 5평짜리 월세방, 부엌 겸 거실 겸 방 하나. 보일러는 없어서 겨울이면 장판 밑에 신문지를 깔아 지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첫 딸을 낳았어요. 그 애가 3살 되던 해 갑자기 고열의 경련이 왔어요. 도시병원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진단은 폐렴. 의사는 말했어요. 입원하고 항생제 써야 합니다. 일주일 입원비는 110만 원입니다. 그날 저희 집 통장에 있던 돈은 12만 7천 원이었습니다. 교회 사례비는 한 달 15만 원. 거기서 방세와 식비 빼면 남는 게 없었죠. 시댁도 친정도 너무 오랜만에 연락하는 거라 부끄러워 말조차 못 꺼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정수가,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날부터 기도가 아니라 울음이었습니다. 아이를 3일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병원도 못 가고 찬물 수건으로 몸만 닦아주고 아이가 잠들 때마다 제가 더 울었습니다. 결국 항생제를 끊었어요. 남편은 낮에는 교회 옆밭을, 밤에는 전단지 붙이러 나가고 전 아이를 업고 골목마다 문을 두드리며 손빨래 알바를 했어요.
이불 빨래 한 채당 800권. 그런데도 병원비는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무릎 꿇고 소리 없이 외쳤어요. 하나님, 왜 우리만 이럽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울던 밤,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온 남편이 말없이 우체통을 보여줬어요. 그 안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도사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봉투 안엔 현금 130만 원이 딱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고, 저는 처음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런 거란 걸 체험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 반짝했지, 가난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자라기 시작한 걸요. 결혼 44년 차 되던 해였어요. 그의 남편 나이 68.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예배당 의자에 앉아 기도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119가 와서 병원으로 옮겼고 그날 진단이 나왔어요. 뇌출혈. 이 정도면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수술을 하셔도 이후엔 후유증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뇌 수술비, 집중 치료비, 병실 입원비, 하루에 45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를 넘겼고 가진 거라곤 남편이 아끼던 오래된 성경책 한 권과 교회 예배당 구석에 숨겨두었던 비상금 21만 원. 병원 로비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죽을 만큼 울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할 수도, 도움을 요청할 얼굴도 없었어요. 가난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기도는 나왔지만 말은 안 나왔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나님 하는 소구름뿐이었죠. 그렇게 한 달을 병원에서 버티다 남편은 결국 떠났습니다. 마지막엔 손도 못 잡아봤어요. 의식 없이 누워있다가 조용히 숨이 멈췄습니다. 장례식장도, 관도, 상복도 다 후배 전도사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치렀습니다. 3일장이 끝난 그날 집에 들어와 겨우 뒷정리를 하고 방 한쪽에 앉아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고는 3,200권이었습니다. 딱 3,200권. 라면 한 봉지도 사기 힘든 돈. 거기까지였습니다. 울고 싶지도 않았고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하나님, 전 이제 뭘 해야 하죠?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이 나이에 가진 것도 없고 아픈 몸으로 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날 밤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적나라한 현실 앞에서 믿음이란 게 무슨 힘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예배당 구석자리에 앉아 울고 있을 때 성경책 사이에서 한 권의 수첩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필기체, 낡은 갈색 수첩, 그 안엔 날짜별로 쓰여진 기도 제목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중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 하나님, 제가 없어도 정수기가 웃게 해주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한참을 울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토록 처절한 순간에 그 글귀 하나가 제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밤 이후 제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른 후 한동안 교회 종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울던 눈물은 점점 말라갔고 그 자리에 말없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잘 안 됐고 식사는 입에 넣어도 삼켜지지 않았어요. 잠은 오지 않았고 새벽이 오는 게 무서웠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앉아 기도하던 의자에 제가 앉았습니다. 성경책을 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선 이상하 숨이 쉬어졌습니다. 누가 대신 내 곁에 앉아있는 것 같은 묘한 위로감이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앉아있는데 문득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돈도, 건강도, 꿈도 없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주님은 제 편이 맞으신가요? 그 말을 속삭이듯 내뱉었는데 그 순간 가슴 한복판에서 아주 조용한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너를 웃게 할 수 있다. 그건
남편이 수첩에 적어 놓았던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제 마음속 깊은 대로 말씀하시는 듯한 그 느낌. 따뜻하고 맑고 정확했어요. 그날 이후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짧아졌지만 고요해졌고 눈물은 줄었지만 더 깊어졌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사라졌고 대신 살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조금씩 피어났습니다. 며칠 후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강정숙 사모님 되시죠? 저희가 지역에서 오래 사역하신 목회자 가정을 돕고자 하는데 인터뷰 한번 가능하실까요? 며칠 뒤 찾아간 시청 상담실에서 사회복지사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모님, 어르신 돌봄 강사로 봉사하실 수 있으세요? 작은 강의와 간식 나눔인데 사모님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날부터 저는 매주 2번씩 동네 노인정에서 찬송 부르고 간단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매달 80만 원의 수입도 생겼습니다. 그 돈은 저에게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혼자 남았지만 혼자라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조금씩 들어오셨습니다. 가정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가 제게 묻습니다. 사모님, 이제 혼자 사시는 거 괜찮으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은 하나님이 제 남편이 되어주시니까요. 돌아보면 참 많은 걸 잃었습니다. 젊은 날 꿈꾸던 평온한 삶도 가진 것 다 내어주며 따라갔던 그 길 위에서 남편도 건강도 재산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 하나가 이제는 제 등뼈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붙들어주는 힘.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자 가장 오래 남는 은혜였습니다. 요즘도 밤이 되면 남편 생각이 납니다. 손에 성경책을 꼭 쥐고 불 꺼진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그 뒷모습.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아직도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저의 남편이자 저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모로 살아온 50년의 세월. 하지만 지금은 그 수많은 타이틀 중 하나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이 제일 좋습니다.